우리가 주님을 배신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배은 망덕같이 괘씸한 죄가 없고 다시 용납하기 어려운 죄가 사실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벼룩도 낯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한 번, 두 번이지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 배신의 정도가 단순하지 않다면, 관계의 근본을 깨는 거라면 이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신자라는 자가 스스로 자처의 신자인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예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일이 있을 때 그에게 다시 용서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 앞에 물론입니다 라는 답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됨을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받으셨다는데 그 이야기에 계속된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은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특별히 잘 기억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연극으로도 자주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에게 생생한 감동을 좀 줍니다. 시험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쉽게 무너지는지 오늘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69절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은 원문의 그들을 뜻 살리면 어린 여자 아이입니다. 이 어린 여자 아이가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 대제사장 집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책임 맡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먼저 가서 들어왔고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어두움의 빛 캄캄했기 때문에 들어온 베드로가 누군지 잘 몰랐을 터인데 누가복음 22장에 가게 됐더니 사람들이 날이 추우니까 새벽이니까 불을 밝히고 불을 켜놓고 쭉 둘러앉아서 몸에 불을 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어오자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앉은 것이죠.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불빛이 활활 타오르면서 베드로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게 됩니다. 여종이 그 여자아이가 바로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니, 당신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닌 자 아니요? 말합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이렇게 여자아이가 부른 것은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가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이란 말, 갈릴리 사람이란 말을 갖다 붙이게 된 것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이고 식을 뜨기 취급하는 그런 전시하는 이름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그 순간에 불빛을 놓고 둘러앉았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휙 돌려서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베드로를 쳐다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워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쏙 따라 들어왔는데 순간 그 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면서 그것도 어린 계집 중 하나의 손가락질에 지목에 자기가 다 정체가 드러나니까 완강히 부인합니다. 70절에 뭐라고 부인합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모르겠다. 이게 마가복음 14장에는 또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왜 무슨 남 얘기하는가? 사람 잘못 봤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 이 베드로에게 그걸로 인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 시험이 찾아옵니다. 베드로 당황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좀 민망했어요.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얼른 베드로 일어나서 슬쩍 앞으로 갑니다. 71절에 가니까 어디까지 나아가다 됐어요? 안문까지 나갔다. 이 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사실 하나는 안나스, 하나는 가야바인데 안나스는 장인이요 가야바는 그의 사위입니다.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데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가야바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큰 집에 뜰을 같이 쓰면서 문 하나 놓고 같이 쓰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붙잡고 안나스 쪽으로 들어왔다가 가야바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안나스 제사장 그 뜰 안에서 당황케 되자 얼른 가야바 쪽으로 슬쩍 문 앞에 나간 겁니다. 행동이 옮겨져 간 것이죠. 그게 나갔는데 71절 보니까 그곳에서 또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또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여종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 가게 되면 앞에 봤던 그 여종이 따라와서 또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는 말을 지적받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조금의 다른 사람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지적받고 당황하게 일어서서 얼른 가야바 뜰로 들어가서 문 앞으로 갔는데 그때에 먼저 있던 여종이 너도, 또 다른 여종도 너도, 아니 또 다른 남자도 너도 증거하는 목격자 증언들이 3명이나 달라들어서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그 여종 아예 하는 말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네가 거짓을 말하고 몸을 피했으나 더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네가 바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압박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압박해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피했는데 이제는 3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그 사실 앞에서 얼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겠죠. 주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없게끔 하시고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래, 나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희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니라. 내가 그분이 어찌 되는가? 불법한 손을 빌어 너희가 붙잡았으니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박병희 교우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베드로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훨씬 강하게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때 이 상황에 내가 주를 인정할지언정 그러나 또한 그 뒤의 일을 어떻게 이끌으실지 주님이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 이런 기대는 아예 갖지 못하고 그 믿음도 없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72절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72절을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제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분, 네가 말하는 그 작자, 그 누군지 모르겠다. 벌써 관계를 비껴나갑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모습은 더 이상 신자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바가 얼마나 많겠어요. 3년 세월 동안 날마다 그의 일어나심과 주무심을 봤으며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는 하늘의 교훈을 직접 들었으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그가 원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가 목격한 자요. 심령 속에 그 주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 터인데 지금 이 일당에 사는 잠깐 사는 육신의 목숨에 위협이 된다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서 이제 맹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맹세가 거짓 맹세를 자신 뻔히 알잖아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어보죠. 마태복음 5장 가게 되면 5장 33절 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맹세 자체를 근원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시킨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하는 관습에 비쳐있는 악을 드러내신 겁니다. 저들이 정직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는 진실에 따른 정직성이 축해서 그들이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옳은 것은 옳으며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될 저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즉 거짓과 과장을 옳다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맹세를 끌어들였으니 이것은 전부 이미 벗어났으니 악인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저들 마음속에 일가닥 양심이 작동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어떻게 맹세할까? 부담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꾀를 낸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하겠다, 하늘로 하겠다, 땅으로 하겠다, 내 머리로 하겠다, 내 머리카락으로 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 맹세컨대, 내가 예루살렘 두고 맹세컨대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입에 올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정도의 과장이나 이 정도의 거짓은 훗날에 유익이 될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저들 마음속에 간악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로 한다고 해서 너희가 죄가 없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보좌이니라. 땅으로 맹세한다고 너희 거짓이 용서받겠느냐? 하나의 발등상이 아니냐? 예루살렘 한다고 달라지겠느냐? 그것이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이 계신 성이니라. 내 머리는 네 소유가 아니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맹세한다 할지라도 거짓 맹세를 하면 주의 이름을 한 것과 다름없이 주께서 죄로 다스릴 것이냐.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삼는 것이니 이것은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매우 큰 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장의 목숨이 위협받는다 지레 겁먹고 주님의 말씀하신 교훈은 마음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그 겁과 두려움과 그 거짓에 대한 것으로 위기를 피해가는 마음에 그냥 이를 내뱉었습니다. 맹세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지 했을까? 그냥 모릅니다. 그냥 모릅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3명의 증인이 달라붙자 이제는 그 저항력을 더하기 위해서 맹세하며 막아낸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몰아가십니다. 베드로의 시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더 압박해 가십니다. 73절 26장 73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나갔죠.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증거를 들고 온 겁니다. 단순한 증언이 아니고 증거를 들고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 말소리가 너를 표현한다 그것이었어요. 이때쯤이 두 번째 시험이 있고 나서 약 1시간쯤 지났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2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담하거니와 이 사람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요. 그 말투를 들어보시오. 갈릴리 사람 말투가 아니요. 증거를 제시하여 네 말소리, 네 억양, 네 톤, 이 모든 것이 네가 갈릴리 사람을 말하거늘 네가 거짓을 말하겠는가? 라고 압박해 온 거죠. 하나님께 증거를 들어 다시 베드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74절에 뭐라고 말을 하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 베드로의 방언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피할 길 없는 길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니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지금까지 내가 2번이나 주님 부인한 것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그를 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바뀌고 돌아서지 않은 채 이제 더욱더 강한 방어막을 칩니다. 그게 뭐죠? 저주하며 맹세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누구를 저주하며 맹세를 했을까요? 이것은 나를 하여금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저주가 있다. 내가 모르는데 왜? 진실이 그게 아닌데 왜 나를 자꾸 그렇게 아는 걸로 몰아가느냐?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며 맹세한 것이 아니고 또는 뭐라 예수를 하냐고? 내가 예수를 저주한다. 근데 내가 무슨 예수를 안다고 말하냐? 나 그 제자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니고
이 본문의 말 뜻은 베드로가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도 내가 괜찮다. 스스로 자기를 저주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들어 자기의 정직성을 모른다는 말을 내세웠다가 이제는 압박이 내몰리자 내 영혼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줘도 괜찮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영원한 생명을 내걸고 지금 일시적인 몸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실을 말했다 해서 자기가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게 될지 아니면 위협적인 언사와 주먹질 몇 번 맞고 맞게 될지 아니면 별일 없을지 그건 아직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레짐작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고 아예 자신을 저주 아래 두겠다라는 말까지 하며 영원한 자기 생명을 팔아넘기며 거짓을 덧붙여 말한 것입니다. 죄란 그렇게 진행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더 거짓을 낳는다.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려도 못 막는다.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도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나 기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주 앞에 엎드릴 기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하고 날 때 베드로의 귓전에 한 소리가 꽉 들어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닭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때에서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주님께 또 한 말, 그 모든 것이 확 밀려오면서 자신이 주 앞에서 죄 지은 것을 각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앞서 본문 31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제정하시고 난 뒤에 성찬식을 한 난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같은 날 밤이에요. 목요일 밤. 성찬을 나누고 너희를 위해 흘린 바 너희 죄사를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성찬을 자체적 은혜 가운데 붙드신 다음에 이제 감난산으로 나아가시고 그때 주님께서 오늘 밤 스가랴 말씀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니 내 양떼가 흩어지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뜸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용기 있고 담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네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그 용맹과 그 담대함은 좋으나 그러나 경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연약함과 너의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성과 그의 성정을 잘 아시면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냐. 베드로는 그 말씀의 반응이 그 말씀을 조금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굉장히 말을 들으나 들은 말씀에 대한 이 안에서 이해와 이 반응에 그 틈이 없이 어째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대뜸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도 우리가 그럴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주님께서는 경고를 해주셨으나 닥쳐올 시험과 환난에 대비하여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겸비하고 연약한 자로서의 엎드림이 없었습니다. 이같이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 36절은 뭡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그때에, 기도할 그 시간에, 기도로 준비할 그때 시간에 잠이 들어오고 말았으니 그때 남은 것은 무엇이죠? 시험이 닥치면 그냥 무너지는 것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이죠. 평소에 신자가 말씀과 기도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힘을 붙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환난 가운데 있으나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죠. 그것은 딱 한 가지 원칙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로와 교회 회원으로서의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성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딱 세 가지 루트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교회 성실한 출석과 성례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그 일을 견뎌나가야 되는데, 주께서 일깨워줬으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깨워줬으나 저들은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감정적이었고 충동적이었으며 그런 만큼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주님의 경고를 받았으니 실로 주께서 틀린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내가 연약하여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싶으면 주님을 어떻게 될까 궁금하여 따라가 보길 할 것이나, 그러나 멀찍이 있어 자신이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기다렸어야 마땅한 겁니다. 무모하게 시험 들만한 일에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자기의 자신감으로 달라붙었으나 이내 곧 시험에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신자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연약성을 잘 보아 삼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에도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악의 힘이 그만큼 강할 뿐 아니라 악의 시험에 직면할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삼가라, 처음부터 피하라,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 마라 하고 아예 심령 자체를 말씀으로 단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자만했죠. 그래서 주의 경고를 들었으나 그대로 갔습니다. 신자가 연약성을 핑계로 빈둥빈둥 거린 것처럼 죄도 없겠지만, 그래 신자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여 경솔히 행동하고 부르심의 범위를 넘겨서는 것도 또 잘못입니다. 늘 연약함을 의식하고 주께서 부르신 일에 대한 처음을 붙잡았으면 중도에 포기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일이 성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 일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만큼 너무 겁이 많아서 그 어린 여자 종이 쿡 찔렀을 때 자신이 이미 죽은 자처럼 파리해져서 두려워요. 그 사람을 내가 모른다 라고 말한 데까지 나가고 만 것입니다. 겁을 먹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쫓는 담대한 마음은 한순간 사라지고 베드로의 모습은 아예 찾기 어려운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어쩌면 사실 그것이 베드로의 본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불현듯 저주하고 맹세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베드로 귓전에 닭이 웁니다. 이거 첫 번째 닭 울음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닭 울음소리가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리지 않는 닭 울음소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 들리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136쪽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영원한 생명,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자들 가운데 택하여 불러내어서 주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베풀어 준 영생의 은혜를 그토록 가르쳤건만 스스로를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아까지 영원한 생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지금 육신의 두려움 앞에 압도돼 무너져 버린 그 탁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그때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그래야 아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은 침뱉음을 당한 얼굴이요, 함부로 죄인들이 얼굴을 쳤기 때문에 검푸른 멍이 드는 얼굴이었을 것이고 어둠 속에 칙칙한 고난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정죄의 눈이 아니요, 네가 너를 알겠느냐, 네가 너를 알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니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겠죠.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단순히 통곡이 강했다는 걸 넘어서서 그 정도의 차를 넘어서 질적 측면이 그 원어적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장이 찢기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칼로 후비는 같은 아픔이었다. 그렇게 쓰라리고 쓰디쓴 고통이 자기 영혼과 심령 깊이 애리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통곡은 말할 수 없는 통곡이에요. 그 통곡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장담했으나 자기 생명의 그 계집종의 찔림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 넘어져 버린 자신의 영적인 무력감과 주님을 향한 배신감에 대한 자기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 통곡해 울며 회개로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주님과 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는 걸 관계없이 우리는 베드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했을 때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것을 말하고 나서 제3일 때 그러나 살아날 것이라 말했지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서 질책하고 항변합니다. 성경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주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질책하고 책망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성정이 급하고 용기가 또 그런 의미에서 강한 사람인지라 주님을 책망하까지 하면서 결코 그럴 리 없을 것이라 나섰지만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일 뿐, 자기 충동일 뿐,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자밖에 되지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것듯이 우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주의 교훈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앞길을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못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캄캄한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주께서 걸어오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유령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물을 걷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내딛습니다. 이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내딛을 수 있을까요? 내딛습니다. 내딛는 물을 걸어갑니다. 캄캄한 밤에 주님의 저 모습, 어렴풋한 모습 하나 보고 걸어갑니다. 근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시험이 있으자 자신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능력으로 걷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지 아니하면 이내 곧 빠지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상황과 환경이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황과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고히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 그것만 생각하면 죄된 나의 본성,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상기되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나를 생각나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 주님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평생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 손길,
그것이 기억나는 일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괜찮아요. 내가 자만하여 사업에 승하며 득득거리며 득이양양하여 이 세상의 재물을 다 내가 가진 듯 큰소리 쳤다가 한순간에 그게 무너져버린 때가 되지언정, 아니면 건강을 자랑하며 으스댔다가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때가 되건, 그 어떤 것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산산이 쪼각 내버리는 슬픈 일을 가족 안에 경험하게 되건, 어떤 일이건, 아니면 교회 안에서 냉랭히 쫓겨가거나 서로 흩어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건, 어떤 일이 영육간에 우리 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요 도우시는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기시키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것이 다 울음소리가 평생 그를 붙드신 것처럼, 아마도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을 때 할지라도 예배 때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울리는 닭 울음소리 같은 겁니다.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하며 그 교훈을 통해 내 연약함을 보지 못했을까, 열심히 나의 연약성과 죄성을 가리운 일이 없었는가,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의 어떤 일을 위하여 이렇게 행합니다라는 자기 안의 성실과 열심과 그 정력이, 그 열정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못 보는 것이, 자기 죄들을 못 보는 것이, 그럼 결국 베드로 꼴이 나는 것이. 주님은 베드로를 낮추신 거예요. 그 성적을 잘 아시니까 낮추어 베드로를 다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베드로를 바라본 주님의 눈빛은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럴 줄 알고 계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에 가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몬 2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다윗이 반역한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릅니다. 주님은 시몬아 시몬아 사랑하신 것이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시몬이 연약하여 주를 부인할 때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서 네가 절대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믿음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도 겸손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악한 자유니 어떤 시험에도 마귀의 시험에도 그냥 넘어지는 자유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 능력이 더 강해졌을 것이에요. 견고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요 죽는 데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이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더 이상 옛사람의 베드로로 나갈 수가 없었던 은혜를 입은 자로 바뀌어갑니다. 주님이 중보하심으로 살아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이 신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 나의 신앙적인 견고함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아직도 붙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 가리우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연약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 중에 범했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조차 주님 이걸 내놓기 어려운 죄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스스로 인정될 만하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그랬을 뿐 사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세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저주와 맹세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 회방죄요, 인자를 거역하면 상하시고 때 누구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과 오는 생 상을 받지 못하기를 말한 다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악의적이며 고의적이며 마귀편에 딱 서버린 자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죄는 그렇지 아니에요. 어느 때라도 심지어 육신의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신사를 참배하고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모릅니다 라고 해서 그 위기를 자기 꾀로 피한다고 하는 그 죄를 범할 때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변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환경이 다르고 그에게 시험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기쁘게 섬길 중심의 은혜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것조차도 주님 용서하시는 겁니다. 한 입으로는 도무지 함께 담을 수 없는 모순된 말을 베드로가 했죠. 한편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자가 한 입으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한 자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다 말하며 아마 형제들과 그랬겠죠. 오늘 주의 말씀이 랍비들 가르침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 하늘의 말씀이라 보라, 이런 말씀 우리가 어디 들어봤는가 하고 은혜를 아마 서로 자랑했겠죠. 함께 수고하고 밤에 같이 걸었고 그 주님을 모시는 즐거움 속에 함께 있었고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은사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했던 그 제자들의 모든 경험들은 한순간 잊어버린 자처럼 행동해버린 그 베드로, 주님의 등 뒤에 칼을 꽂듯 배도와 배신을 행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칠 수 없이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만일 죽음을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열정과 열심과 용기와 그 화끈한 성격이죠, 그걸 아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마 주님을 잘 섬겼을 자인 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라 하신 말씀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너는 나를 모른다 하였으나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그것을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줬지 않는가.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하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주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고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장로여 감독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양떼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잘 아는 것이죠. 낮고 낮은 마음, 겸비한 마음, 주님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 그 모습을 잘 깨닫고 주 앞에서 엎드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는 것이지, 이건 내 양떼가 아니요 내 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일깨우기 위한 베드로의 교훈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이 4개 복음서에 베드로의 얘기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 당시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는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할 텐데, 형제들이여 주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을 죄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씩 주의 교훈을 기억하며 가르칠 때 강론한 베드로를 향하여 모든 성도가 볼 때 당신 같은 이가 없으니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소. 이래야 베드로 체면 쓸 것이 아닌가? 모든 기록을 빼내자. 베드로의 모든 흉한 걸 다 빼자.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에요. 베드로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거룩성, 베드로의 뛰어남, 그의 은사, 그의 열심이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교회는 베드로의 능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뛰어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이 얘기만큼 성경적인 얘기가 없고 이 얘기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길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됩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을 교회 앞에 읽으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나는 일신상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주님께서는 친히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하므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된 성정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다 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주께서 여러분 영혼도 넉넉히 생명 얻어 이끄실 것이니 여러분이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적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얘기는 성경 곳곳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를 구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거룩한 성도됨의 신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